저희들이 늘 이야기합니다만 왜 대화가 중요하고 왜 상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지 우리가 가끔 아니면 앉을 때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24장을 볼 때 무엇이 주된 것으로 우리가 보느냐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나오고 그의 종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의 아내 리브가, 그의 친정 식구들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의 초점을 두고 우리가 주로 많은 설교를 한다 그럴까요?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은 이 24장을 볼 때 누구를 초점으로서 보기를 원하느냐 하고 제가 또 한번 물어본다. 누가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종. 아브라함의 종. 아브라함의 종. 또 누구야? 저희들이 이제 뭐랄까 이야기할 때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왜 예수 믿는 자가 대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대화의 초점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 대화의 초점이 중요하냐?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이 모든 뭐를 비유로 가르쳤습니다. 비유란 말 자체는 아무리 들어도 그 뜻의 중심을 모르면은 왜 저 이야기를 하는 줄 모른다. 오늘 목사님이 여기서 막 설교를 하는데 왜 저 이야기를 하지? 간증자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저게 지금 나하고 무슨 해당이 되는 일이지? 나와는 완전히 별개로 생각을 하고 들으면은 초점을 잊어버립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자다가 나무 다리 걸른다든지 봉창을 두드린다든지 완전히 엉뚱한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지금 천국에 대해서 간절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이 땅에 오셨는데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직설적인 방법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말에 대한 중심을 핵심을 들어 아는 자만 듣고 보고 깨달아서 삶을 바꾸어서 믿고 따라 행하며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준다. 천국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을 보는 눈이 바로 열려야 되고 전하는 메시지에 우리가 말하면 중심을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흔한 말로 요사이는 각국의 대사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합니까? 국가에 대한 대변인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 실제로 통치자가 보내는 전령의 그 모든 메시지의 뜻을 잘못 깨달아 내 마음대로 풀어서 도장 찍고 일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이야기하고 우리가 보는데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을 보면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은 나중에 비밀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왜 역사를 놓고 이야기하는가 보면 역사에 일어났던 과거의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신문이나 어떤 여러 군데서 비밀을 폭로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특히 우리 한국적인 면으로 쓴 사극들을 보고 막 이렇게 드라마를 내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한번 쓱 지나가면서 던지는,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보고, 아니면 백성들이 그냥 살아가는 그 삶의 어떤 한 행보를 보고 다음에 일어날 것을 알고 벌써 상대는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대비를 해서 자기에게 유익을 가져오기 위한 뭐랄까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하면 상대의 초점을 가장 먼저 아는 자가 자기를 방어할 수도 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내 앞에 와서 쓸데없이 웃고 지금 저 행동을 할까? 우리는 내 앞에 나오고 누가 저보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이렇게 하면 그냥 기분이 좋아서 내가 다 좋은 줄 알고 잘하는 줄 아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갑자기 와서 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까? 한번 그 중심을 이렇게 한 발자국 물러나서 생각을 해보아야 될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오늘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장 세상적인 면으로만 앉아서 뭐 한 자리에 앉아 먹고 마시고 저기서 껄껄거리고 웃으면서 농담하면서 그냥 분위기만 잘 타면은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스스로 무너질 때가 많은데 그때 말 한마디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 인격이 다 드러나고 내 성품이 다 드러나고 우리가 신앙적인 말하면 내 신앙의 본성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누구가 승리자가 되는가 하면 그 삶 속에서 그 대화 속에서 상대의 의중을 빨리 파악하는 자가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적인 면으로서 바로 세울 수도 있는데 동조대에서 내가 내 속의 걸 내놓으면 우리는 세상살이에서도 성공하는 게 어렵다. 장사꾼이 물건을 사러 가가지고 도매점 우리가 공장에서 물건을 사가올 때 내 마음에 드는 걸 다 삽니다. 사실 맞지 않습니까? 주인이니까 내 마음에 드는 걸 다 사는데 내 마음에 들고 색상이 들고 다 좋은 걸 사서 갖다 놨는데 하나도 안 팔린단 말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장사꾼입니까? 어때요? 망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지금 가게를 열고 있는 그곳에서 오는 손님들이 아하 이것보다는 저것보다는 하면서 거기에 맞는 기업을 빨리 내 가게에 오는 손님들이 무엇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좋은 것들을 사다 놓아야 장사가 잘 된다. 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데도 내 중심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나를 찾아오는 사람 중심으로 그 사람들의 성품, 기호를 빨리 파악해서 거기 맞는 것을 잘 구입해서 파는 것이 장사꾼의 성공 요인입니다. 서비스하는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서비스를 열심히 해줬습니다. 상대가 마음에 안 듭니다. 다음에 오느냐는 것입니다. 안 온다는 것입니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에 들도록? 오는 사람의 마음에 들도록 내가 낮아지고 다 내려놓는 것이 서비스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너희 마음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왜? 내가 아무리 보고 듣고 배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속에 품지 않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100% 알기는 어렵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워서 알기는 아는데 100%는 안 된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 우리가 고백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내 신분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어야 내 속에서 품은 예수가 나오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말하는 예수쟁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짜가 아니고 진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그 자체가 내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대가 왜 이 말을 할까? 오늘 왜 이럴까? 알아가 상대를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은 두 번째 치고
세상 살이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달려갈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무엇합니까? 실제로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을 내가 갖춘다는 것입니다. 내 하고 싶은 말을 언제 찬스를 내서 할까 싶으면 막 끼어들어서 내 목소리를 내서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때 다 들어주고 그를 시원하게 하는 말 한마디의 대답이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내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에 받아서 내가 예 그러하겠습니다 하는 요 대답 한마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내가 신앙 안에서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초점을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놓고 이야기할 때 우리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토끼하고 거북이 하면 우리는 벌써 이야기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거북이가 시합에서 이겼지. 이게 우리 상식입니다. 지식적인 상식인데 사실 시합을 하면 거북이가 이길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학적인 면에 봐서는 뭐 이렇게 계산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관두고, 그럼 왜 토끼가 시합에서 지고 왜 거북이가 이겼느냐? 이유는 거북이는 무엇을 봤을까요? 토끼는 무엇을 봤을까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랐다는 거죠. 토끼는 나는 목표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100m 결선적인 골인 저기를 가야 된다는 목표를 보고 열심으로 달렸고, 토끼는 무엇을 봤어요? 목표 지점을 본 것이 아니고 거북이를 바라봤다. 거북이를 봐니 자신이 있거든. 한 번만 껑충 뛰어도 거북이 점이야. 그냥 내가 한숨 우리가 뭐 낮잠을 자고 다 됐더라도 나는 뭐야? 따라갈 수 있는 자신이 있거든. 상대를 보니까 이것쯤이야 하는 가소로움이 있으니까는 무시했다는 거지. 만약에 반대로 토끼가 목적지를 바라보고 거북이가 상대를 봤다면 거북이는 시합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감히 토끼와 시합을 어떻게 안 했다는 거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활할 때 정말로 내가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을 소망한다든지 내세를 바라보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것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있다면 거북이와 같이 인내하며 갈 수 있는 삶이 나오는데, 토끼처럼 저건 한 번만 뛰고 우리가 말하면 금식기도 한 번만 하고 은혜만 받고 은사만 받으면 다 될 것 같아. 내 마음대로 좀 누웠다 쉬었다 즐기다가 가도 될 것 같은 마음으로 내가 목표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본다. 아니면은 내가 바라볼 때 내가 그래도 못해 신앙이고 내가 이만큼 직분다 가지고 있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누구를 바라보니 내가 좀 더 나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 자만이 있고 교만이 들어오면은 성공에 우리가 말하면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결코 목적지를 못 떠들어.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말하면 그 앞에 가서 서기를 원해 그의 신부된 삶을 살기 위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건 놓치고 세상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을 견주어서 쳐다보면은 나태해져서 교만해져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나고자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내가 이만하면 되었다는 이 교만한 이 자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주위에서 무엇을 하든 말든 나는 오직 내가 가야 될 그 목표를 향하여 인내하며 이 길을 가야 될까요? 여러분이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이 길 갑시다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이 노하면 아무도 뭐랄까 강제로
결정할 수가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에 보면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종의 초점을 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종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이 종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주인 되는 아브라함에게 환도뼈 밑에 손을 넣고 약속하고 와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기도할 때 무엇이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내게 오늘 주님 정말로 이같이 먼 여행을 오고 뭐 앞으로 갈 일이 있고 우린 기도한다 그러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사 내게 무슨 일들이 있고 순탄한 길이 있고 기도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해 기도하는데 기도의 모든 목적이 무엇이냐? 내 주인에게 약속한 그 은혜를 베풀어 그것 응답하는 결과가 내게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돼.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종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자녀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어떤 모습이든 괜찮습니다. 신약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구약에서는 뭐 정말로 신약에서도 좀 은혜 받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으면 내가 주의 종으로 사니 스스로 입으로 종이라고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 종된 내가 주여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여 하고 서운 기도하면서 고로 내게 무엇을 달라고요? 은혜를 주면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하여 전부 내가 주인이 된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고로 물질도 주셔야 되고 고로 병도 고쳐줘야 되고 출세되고 성공돼야 되고 자녀도 잘 돼야 되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줘야 되고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교회도 커져야 되고 부흥해야 되고 발전해야 되고 뭐든지 내 중심으로 다 크기를 원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영광을 받습니까? 내가 먼저 받아. 이런 모습으로 기도.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그랬다 하더라도 예를 들었다면 이로 말미암아 주의 뜻이 하나님께 영광, 나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님께 영광 되기를 원하여 내 충만을 위하여 내 충족을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하여 하는 기도라면은 과연 바른 기도가 될까요? 하고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더니 기도를 마치자마자 자기가 기도한 내용의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뭐랄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만 그러냐?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정말로 기도의 우리가 말하는 능력자라 할까요? 기도의 은사자들을 보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됨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하는 그 기도는 기도가 끝나자마자 응답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크게 구약의 기도하면은 제일 먼저 뭐 사무엘 기도도 있지만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하고 더불어 막 기도할 때 불러온다와서 우리 노래 다 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엘리야가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불러온다와서서 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 앞에 전제적인 조건이 뭐냐 하면 열왕기상 18장 36절의 이야기 보면은 내가 주의 종된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해나가는 모든 것들이 내가 모든 기도하는 것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나타내는 내가 주의 종된 것을 증거하는 이 기도가 응답되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불러서 응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정말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기도가 간절하면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단어 하나 차이로 예리하게 내가 주님보다 앞서는 퍼센테이지가 높은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들어보면은 문맥상 문장상 단어 하나가 쉼표 하나가 결과를 다르게 가져오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수 있잖아요.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듯이 대화가 중요하고 그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장 기도의 중심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들어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니. 그런 뭐였습니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내 뜻대로 하면은 내 육신을 가진 삶대로 하면은 이 잔 십자가를 지는 잔을 옮겨주는 것이 좋은데 그래도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받아치겠다는 이 결단의 기도가 자녀가 아버지를 향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진짜 아들 예수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를 졌는데 가짜 아들 양자된 나는 아버지 때문에 복만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정말로 내가 가는 길에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가는 길에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연단되어 나오는 욥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있는 신앙을 위해서 더 정금과 같이 나오는 길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는다면 내가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해 내가 이 길 가겠나이다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빨리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고 평탄한 길로 주에게 인도해 주는데 우리 요 단어가 우리 기도에서 빠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함으로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기도한다면 바른 기도가 되겠느냐.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38절에 마리아의 천사와 대담하는 게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며 천사가 되라. 자기는 자기를 저 계집종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능치 못하니 실제로 지금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만 처녀가 아기는 안 가져도 요사이 우리가 말하면 결혼 전에 누구와 더불어 섹스하다 걸리면은 예전에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살인이 완전히 살인이 아니라 완전히 뭡니까 사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사이는 뭐 엉뚱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있을 수 있는 것 같은 이야기야. 결혼 전에 뭐 아기를 가져가지고 아기를 가졌으니까 와 이제 막 결혼 허락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를 짓는 그 일도 내가 주의 계집 종인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겠다는 맞아 죽어도 좋다는 결단을 할 때 그 이후에 일어난 기적과 있어 능력 오늘 우리가 이 마리아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본받아야 될 믿음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방언을 기도하고 막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만 제가 표현한단 말이겠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뭐 시간도 부족하고 내가 뭘 말도 할 줄 몰라 기도를 못하니까는 그냥 성령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니 성령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니까 내 죄를 용서해 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도 공급해 줘야 될 그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라. 그러고 나는 기도 조금 해도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했을 때 내가 연약하다는 자체가 무엇이 되는 연약합니까? 영적 전쟁에서 영적 부분으로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힘에 내가 부족해서 일어나지 못하므로 내가 이 부분에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 성령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을 위하여 주의 힘으로 채우면 탄식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우와 박경진 목사가 주신 사명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영적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맨날 앉아가 주여 교회 부흥을 뭐 부족한 뭘 이런 것만 세상 것만 구했다 합시다. 그러면은 성령이 그 기도가 아니라 너는 영적 전쟁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주신 사명을 깨달아 알기 위하여 탄식하며 이 기도하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저 기도 좀 들어주세요. 아버지 저렇게 기도하니 교회 부흥 주세요.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제가 창세기 24장 전체를 놓고 이야기합니다. 단어 하나 딱 정말로 나의 주인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주의 은혜로 채워달라는 기도가 우리 속에 있는 이 기도가 돼야 바른 기도잖아요. 이런 삶을 살자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마리아와 같이 내가 정말로 주의 계집종이 자기 자신을 낮추 종이라고 드렸을 때 내가 인정하고 돌에 맞아 죽든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더라도 내가 남자를 모르지만 임신을 하게 한다는 그걸 받아들일 때 불가능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오늘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내가 정말로 종의 자세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데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 나를 통하여 주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의 삶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이와 같이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내 앞에 있는 모든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이 있을 때 십자가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받아줄 수 있는 결단에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세상 삶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로 목표를 바라보는 자 거북이와 토끼를 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목표를 바라보는 자는 장애물을 겁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끝내 내가 목표를 향해 가겠다는 인내가 내 속에 나올 수 있고 다른 면으로 말해서 정말로 왕관을 쓰려 하는 자는 그 무게를 두려워할까요? 왕관이 금관이 있다. 금관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화려하고 좋다는데 좀 다르게 표현하면 크면 클수록 뭐합니까? 무겁다는 것입니다.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작은 것보다는 큰 것 쓰기를 원한다면 그 무게는 내가 버텨낼 수 있는 인내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거 귀찮으면 안 쓰면 되는데 그거는 탐나는데 왕관과 금관은 탐나는데 그 무게를 버텨낼 힘이 없다면 못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정말로 이 시간에도 순간에도 세상 모든 적들 마귀들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계속해서 첩첩이 쌓아놓고 들이민다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염려하며 근심하며 썰물 민물과 같이 밀려오는 말할 수 없는 계획들을 우리 앞에 넘어질 때까지 계속 들이민다는 것입니다. 걸려서 넘어지면은 나만 실패하는 것입니다. 밀려오는 밀물을 나는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는 힘으로 찬양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밀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막아주시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할 때 고통은 잠시입니까 오래입니까? 사실은 오래 공부를 저렇게 오래 하는 사람 오래 일반적으로 대학까지 공부하면 국민 유치원은 공부라고 안 치더라도 국민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6학년, 12년, 대학 4년, 16년 공부합니다. 다 조금 더 해서 20년 공부했다 합시다. 80 살아가는 인생 속에 20년 공부하면 60년을 즐기는 것이 더 길다는 거죠. 세상살이에서도 공부할 때는 잠시 어려운 거지만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 가지 즐거움이 우리 일평생 삶이고, 공부하는 것을 귀찮아서 안 하면은 공부 못한 것 때문에 평생 고통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어려움당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집사님 공부하셨을 때 공부 안 하고 라이센스도 못 따고 아무것도 안 됐다 합시다. 그래도 졸업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들어갔던 말도 했는데 그럼 이것도 저것도 못하면 뭐 하냐는 것이죠.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장사꾼이나 남 밑에 가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내가 바라던 것들을 다 갖추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누리는 삶이 있는데, 신앙생활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배우고 내가 바로 하겠다는 이것을 위하여 내가 지금 조금 한 번 더 일어나서 결단하고 이기고자 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열심히 하면은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고 내게 대한 베네핏이라는 것입니까?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우리가 기쁨이 있는데 이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면 신앙의 실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고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면 끝내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어렵고 힘든 것이고 고난의 길인 것 같은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 삶이 정말 오늘 우리가 찬양같이 내 영혼이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이면은 그게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단지 그것이 내 눈이 열려 보지 못하고 귀가 열려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삶으로 내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고통이요 고난이요 불평이요 불만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초점으로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고 그 중심을 바라보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승리하는 길로 내가 지금 주님과 더불어 동행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인내하며 갈 수 있는 목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위하여 기도의 초점, 말씀의 초점, 모든 초점이 오늘 아브라함의 주인이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그 종의 기도처럼 내 모든 삶이, 내 모든 기도가, 내 모든 목표가 누구를 위하여? 주인되는 그 삶에 주님께 영광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께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나온다면 우리 모두도 승리하는 신앙이 되고, 나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삶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지 않겠네요. 이를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고, 이와 같은 일을 위하여 우리가 훈련받기 위하여 대화할 때 나를 나타내기보다는 내 앞에 있는 나에게 말하는 그 사람들의 중심을 깨달아 위하여 우리가 말의 중심을 깨달아 위하여 대화를 잘하시고 기도 잘하시고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하는 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신앙인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